할렐루야. 오른손 다 드시겠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불의에 사고 당하지 마시고 불치병 걸리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이 앞길이 확 열리고 결혼 잘하고 자녀 낳고 하는 일이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지혜롭게 건강을 잘 지키시고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어느 곳에 가든지 존경받고 칭찬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자자손손이 잘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자. 나도 반드시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다. 한 명 주먹을 꽉 쥐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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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총체적으로 어렵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렵고 마스크 썼으니까 찬송 부르는 것도 어렵고 교회 나오는 것도 어렵고 사회생활 하는 것도 어렵고 다 어렵습니다. 자꾸 어렵다 소리만 하니까 그냥 마음이 잡잡해지죠. 그러나 괜찮습니다. 능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더 어려운 시대, 이것보다 더 어려운 가난한 시절을 살아왔고 질병에 걸리면 그냥 고침받는 사람보다 죽는 경우가 더 많고 어떤 어려운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능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도에 축복의 말을 많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격려의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한 20년 이상 된 선교회 모임이 한 5개 정도 있습니다. 5개 정도 있는데 많이 모이는 건 아니고 10명, 13명, 15명 최고 많이 모이는 인원이 15명입니다. 근데 선교회 모임이 있는데 그거는 회비를 내서 어려운 교회를 돕는다거나 타국에 선교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건 1년에 한 번씩 총회도 하고 모여서 회장도 뽑고 또 총무도 뽑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회장을 2년, 3년까지 계속 하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돌아가 봐야 자주 돌아가면 안 되니까. 근데 항상 모이면은 한 달에 한 번이나 2달에 한 번 모이면 두 종류의 사람이 꼭 있습니다. 모두 다 그런 건 아닌데 회의를 하면은 뭐라 그러면 아유 그 좋은 일인데 그냥 합시다. 그냥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좀 합시다. 힘이 되지만 한번 해보죠. 우리가 하는 일이 그건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그걸 왜 해야 되냐고, 꼭 우리가 해야 되냐고, 뭐 때문에 해야 되냐고, 뭘 그렇게 많이 내냐고 그러면서 매사에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매번 모일 때마다 똑같습니다. 항상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하고 괜찮다는 사람은 괜찮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여럿이 발언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결국 한두 명 그렇게 하죠. 그래서 회원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저 사람 어떻게 버릇을 고치면 좋냐 그러다가 아주 좋은 생각을 하나 해냈습니다. 계속 가면 모두가 다 시험 들으니까 총무가 회장하고 의논해서 다음 모이는 날짜나 장소를 공지할 때 그 사람한테는 보내지 마라. 그 사람한테는 보내지 말고 그 사람이 왜 안 모이냐고 물으면 글쎄 우리도 소식이 없네. 난 잘 모르겠네. 그냥 그렇게 하면 대답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공문을 안 보내는 거예요. 소식도 안 보내고 카톡도 안 하고 어디 가서 모였다 뭐 이런 얘기 전혀 안 하고 한 2, 3개월 지나가니까 왜 안 모이냐?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그래서 바빠서 그러나? 한 6개월 지나가고 1년 지나가면 아하 내가 왕따를 당했구나. 그래가지고 슬그머니 그냥 빠지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공문을 안 보내냐 어쩌냐 저쩌냐 뭐 떠들 것도 없어요. 그냥 슬그머니 그냥 이렇게 빼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편한지 그 모임이 말이에요. 재미가 있어요. 부부 동반해서 모이는데 그냥 뭐 깨가 쏟아져. 근데 남자들은 괜찮은데 여자가 조금 시원찮은 사람이 있어요. 사모 중에 좀 아주 그런 분이 있어요. 그 사람들 빼놓는 거야. 공문을 아예 보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한두 달 그렇게 가면 자동적으로 그냥 빠져버리죠. 중요한 건 뭔고 하니 좋은 말을 하면 힘이 생기는데 부정적인 말을 하면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 맥 빠져요. 모든 사람들이 분위기를 확 잡치는 거예요. 그래서 생동감을 잊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에 축복의 말을 많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딱지나고 신경질나고 속상하고 이런 얘기는 하고 싶어도 하질 마세요. 하지 말고 가만히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가면 인생을 사는 방법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하지 않아도 잘 알아요. 내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다 알아요. 내가 잘못했구나. 지나놓고 보니까 잘못했구나. 그리고 돌이키죠. 어떤 집사님, 권사님 여자분들이 우리 신랑은 아주 고리타분해서 아주 하루 세끼 밥 꼭꼭 챙겨 먹어야 되고 옆에 바싹 붙어 있어도 아주 머리 아프다고. 그런데 그렇게 신경 쓸 거 없어요. 연세가 드시면 그 다음서부터는 꼬리를 내리고 어쩔 수 없이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불평할 것도 없고 한 20년 지나고 봅시다.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좋은 말만 자꾸 깨가 쏟아지는 말만 자꾸 하세요. 그러면은 우리의 주변 환경이 달라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우리 집사람보다는 고집이 센 편이죠. 솔직히 말해서 말도 많은 편이고. 근데 지난 1월 1일 날 송구영신 예배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기도는 못 해드렸습니다만은 아침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집사람하고 자녀들이 며칠 모였어요. 모여서 자 오늘 1월 1일이니까 기도해야 하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받자.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를 해줬어요. 손주들도 간절히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오빠 동생 싸우지 말고 잘 살게 해주시고 쭉 목회하는 사위한테 제가 손 얹고 목양 1년 영혼 구원의 최선을 다하고 목회의 승리하게 기도해주고 마지막에 이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기도할 판입니다. 우리 집사람도 저한테 기도를 받았어요. 내가 안수를 손을 딱 얹는 순간에 내 가슴이 뭔가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아. 애들이 지금 옆에 앉아 있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야. 이상하게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얹고서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 43년 동안 아프지 않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성격 괴팍한 신랑 만나가지고 그래도 도망가지 않고 잘 살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건강 주세요. 목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평생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붙들어 주세요. 엉뚱한 사고 생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근데 간절히 기도했어. 내가 축복 기도는 했지만 나만 울은 게 아니고 우리 집사람도 눈물이 핑 돌고 옆에 있는 애들까지도 아빠 왜 그래 뭘 왜 그래 인마. 지난 40년 동안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너무너무 엄마한테 못했다 야. 그래서 미안하다. 그래서 잘해야 되겠다 야. 그랬더니 우리 둘째가 그래요. 우리 큰애나 막내는 별로 말을 안 해. 둘째가 아빠 이제 철 들으셨네 그러더라고요. 이놈의 새끼야 철 듣는 게 뭐냐 이놈의 새끼야.
아빠는 그냥 하던 대로 쭉 하는 게 좋은데 나처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공감이 가는 생각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너무 그렇게 신경 쓰고 빡빡할 거 없어요. 다 세월 지나가면 알아요. 다 알아요. 20년, 30년 신앙생활 해보면 1월달은 뭘 해야 되는지, 2월달은 뭘 해야 되는지, 당에 구역하면 뭘 해야 되는지, 예? 또 선교에 속해 모이면 뭘 해야 돼, 다 알아요. 뭐가 잘못된 건지, 뭐가 잘된 건 다 알아요. 그러나 2021년도에 잘된 것만 자꾸 이야기하고, 잘된 것만 자꾸 이야기하고, 잘못된 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시간이 지나가면 다 깨닫게 되고 모든 성도가 예수 안에 하나 되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횡성군 관내에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초교파적으로 한 6, 70개 정도 됩니다. 우리 감리교회가 31개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115년 됐기 때문에 제일 역사가 오래됐고 장작교회죠. 장작교회. 다른 교회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횡성감리교회가 장작교회다. 장작교회. 또 장작교회일 뿐만이 아니라 양명한 목사가 장자목사다. 장자목사.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장자 성도다. 장자 성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장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장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제가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하죠. 여러분, 장남은 첫 번째였기 때문에 장남이라고 이야기하죠. 또 장녀는 첫 번째 태어났기 때문에 장녀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중요한 건 첫 번째 태어났다,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장남으로서 장녀로서의 해야 될 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고는 장자 소리를 들을 자격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장남은 뭘 해야 되냐? 장남은 동생들을 위해서 밥도 사야 되고, 동생들을 위해서 심부름도 해야 되고, 동생들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짐도 짊어져야 되고,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아버지 대신 시집장가도 보내야 되고, 장남은 그게 장남입니다. 주머니에 돈도 안 쓰고 그냥 맨날 둘째, 셋째, 넷째가 그냥 돈만 쓰면 그건 장남으로서의 권위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장남은 부모님들이나 또 형제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걸 다 마음속에 품고 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 받아들이고 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별것도 아닌 일에 파르르 그냥 얼굴 푸르락 내리락 해가지고는 장남으로서의 권위를 잊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장작교회의 성도고, 장작교회의 목사고, 장작교회의 장로님들이고, 장작교회 권사님이고, 장작교회의 우리 집사님,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를 만나든지 간에, 어느 교회 성도를 만나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을 많이 하는 2021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정적 얘기는 아예 하지 마세요. 복을 비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복을 비는 이야기. 성경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은 두 번째 아들입니다. 장자가 아닙니다. 두 번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장자의 축복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부모님은 자식들을 위해서 둘째든 셋째든 관계없어요. 장자의 축복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들이 속을 새기는 경우 있어요. 속을 새겨도 나가서 뒤어져라 어쩌고 저쩌고 빌어먹을 놈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두루너 잠잘 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아들 딸 머리에 손을 살그머리 얹고 하나님, 이 녀석이 앞날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녀석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러해서 간절히 복을 빌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계속 복을 빌어야 돼요. 계속 복을 빌어야 돼요. 살다가 보면 속썩이는 경우도 있고 곁길로 가는 경우도 있죠. 때로는 호되게 야단쳐야 되지만 야단치는 것보다는 기도해 주는 게, 복을 비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축복 기도를 받는데 무슨 기도를 받는고 하니 물질 축복의 기도를 받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간절히 땅에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거둘 것이라 하면서 그를 간절히 물질의 축복 기도를 해요. 땅 문서를 준 것도 아닙니다. 돈을 준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말로 아버지가 야곱에게 장자로서의 물질의 축복 기도를 간절히, 물질의 축복 기도를. 놀라운 것은요, 야곱이 빈손 들고 아버지 집에서 나왔지만 삼촌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생활하다가 마지막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 동방의 거부가 돼서 큰 재산가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2021년도 축복의 말을 많이 하고 축복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형제들은 서로 형제들을 위해서, 장자는 둘째를 위해서, 둘째는 형님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복을 계속 비세요. 그 복을 계속 빌면 삐딱하게 삐뚤어졌던 형제들도 다시 돌아오게 되고 넓은 가슴의 마음으로 품으면 모두가 다 화해되고 하나가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목사가 성도들 위해 복을 빌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 서로 올라가며 내려가며 복을 빌고 날마다 축복의 말을 많이 하면 안개가 쫙하게 꼈어도 햇빛이 나면 그 안개가 다 물러가게 되듯이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계절이 바뀌고 햇빛이 뜨게 되면 기온이 올라가듯이 축복의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분명코 달라질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았는데 어떤 축복을 받았나? 야곱이 자녀의 축복을 받았어요. 12명의 아들이 있죠. 그 다음에 한 명의 딸을 얻었잖아요. 그 12명이 하나같이 아버지를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들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할아버지의 축복 기도가 그의 아들에게, 그의 아버지의 기도가 그의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무슨 축복을 받았는고 하니, 모든 부족을 아우를 수 있는 한 시대의 큰 부족, 한 국가가 된 겁니다. 국가. 주변의 열국들이 야곱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형제들의 주가 될 것이다. 주. 아니, 둘째가 어떻게 형제들의 주가 됩니다. 주가 돼요. 그러나 주가 될 것이라고 하는 축복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27장 27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화면에 띄워보세요.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누가? 야곱이 아버지에게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자식이 부모에게 가까이 갔더니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했는데 그 아들의 향취를 맡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향취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아들, 딸들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는데 오늘 제가 아침에 핸드폰 뉴스를 보니까 깜짝 놀랐네. 나이 20살짜리가 애를 낳아가지고 말이죠, 길가에 버렸어. 탯줄도 끊지도 않고 그냥 꽁꽁 얼었네. 아이고, 이게 살인죄 아닙니까? 그래 경찰에서 조사를 했는데 CCTV가 뭐 곳곳마다 다 있으니까 몇 시간 만에 잡혔어요. 나이가 20살 된 여자가 아기를 낳은 거예요. 야,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세상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어머니 아버지의 근본적인 생각은 자식을 축복하는 마음이 늘 있죠. 오늘 이삭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 그 늦은 비와 이른 비로 말미암아 땅이 기름져서 풍요롭다, 풍요롭다, 풍성하다 말이죠. 풍년 들었다는 거죠.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기도 하지만 정착하는 곳에 농사도 지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삶이 풍요로운 거예요. 20년 동안 고생하면서 안 되는 줄 알았더니 풍요로운 삶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21년도 사업이 잘 안 되죠. 직장도 문제 있죠. 우리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양 목사, 우리 아들 좀 써주시면 안 돼? 왜? 서울에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부목사들 다 잘랐대. 부목사 5인데 3명을 자르고 2명만 남았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자르니 어디로 가냐 이거야. 큰일 났다 이거야. 미안해. 요즘 분위기 자체가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우리도 쓸 수 없어. 죄송해. 미안해.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야. 또 사업이 안 돼가지고 문 닫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 행성교회는 사업이 안 되는 분들도 있지만 잘 되는 집도 있어요. 또 잘 되는 집도. 어느 집이 잘 되냐? 중국집이 잘 되네. 그렇게 중국집이 잘 돼. 우리 교회 중국집이 5집인가 그래요. 5집인데 장사가 잘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되는 집도 있지만 잘 되는 집도 있어요. 아유, 왜 우리만 안 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축복의 말을 자꾸 해야 긍지가 생기고 자부심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그렇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아버지한테 땅 문서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현찰 받은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요. 기도만 받았어요. 기도만 받았는데 고향에서 떠날 때 기름 한 병 달랑 들고 떠났어요. 근데 20년 만에 돌아올 때 12명의 자녀와 그리고 수많은 가축대들과 자기 아내와 식솔들을 거느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빌 때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계속해서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 보시겠어요? 29절, 만민이 너를 섬기고 많은 백성이 야곱을 섬긴다는 거예요. 왜?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그랬어요. 경제적으로 형통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 형통하죠? 영적으로 형통하죠? 모든 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야곱이 승리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성도는 저주의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저주의 말을 하면 큰일 납니다. 왜? 믿음의 성도가 저주의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아요. 성경에 보면은 저거는 야곱을 축복한 게 아니고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이야기합니다. 에서 장자에게 기도한 겁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온 땅이 풍년이 아니라 흉년되는 겁니다. 땅의 기름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의 이슬에서 멀 것이며, 하늘에 비가 내리질 않아. 그러니까 온 들판이 말이죠, 가뭄을 당해가지고 거둘 게 없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자, 40절 보시겠습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맨날 쌈박질만 하는 거지. 칼을 들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에서가 누굴 섬겨요? 야곱을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내가 매임에서 해결할 때는 그 매임에서 결국 떨어져 나간다. 성경에 보면은 느비딤 골짜기에 아멜렉 부족과 이스라엘 부족들이 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누가 이기는고 하니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깁니다. 아말렉 부족이 느비든 골장에서 다 죽어 잡아집니다. 그 아말렉 부족이 누군고 하니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부족들이 누군고 하니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야곱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들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누가 승리하냐? 바로 야곱의 후손들이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성경을 보면서 무슨 생각, 아니 복을 빌 게 없으면 끝나야지, 왜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이렇게 저주를 했나? 저주, 똑같은 복을 똑같은 사람에게 빌 수 없다, 다른 사람에게 빌 수 없다는 거예요.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빌었으니, 이미 그 축복을 야곱에게 빌었으니 그것을 에서에게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무엇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복받을 짓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기도 받을 짓을 많이 해야 돼요. 축복기도 받을 짓을, 아버지 어머니에게 칭찬받은 짓을 많이 해야 돼요. 형제들에게 칭찬받을 짓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사랑을 심으면 사랑 거두고, 은혜를 심으면 은혜를 거두고, 부정을 심으면 부정을 거두고, 실패를 심으면 실패를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고, 은혜를 심으면 은혜를 거두고,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요. 2021년도에 은혜를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을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충만함을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사에 그 사람은 말만 하면 아주 신바람이 나, 그 사람 말을 들으면 괜히 용기가 생겨, 그 사람 말만 들으면 안 되는 게 없네, 그 사람 말만 들으면 다 그냥 술술 잘 풀리고 잘 되네, 그런 소문이 나는 21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이 부모가 옆에 있으면 든든하죠. 왜? 부모님이 옆에서 도우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목사가 옆에서 있으면 든든하죠. 왜? 목사님이 중보기도 하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목사가 있어서 든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더 든든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에 코로나 걱정할 거 없어요. 철저히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믿음을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을 바꾸면 세상이 바뀌어, 말을 바꾸면 가정이 바뀌어, 말을 바꾸면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 말을 바꾸면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와 함께 하겠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회복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반드시 새로워질 것이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았는데 자녀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땅의 기름짐에 물질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는 믿음의 승리자로서의 복을 얻었습니다. 장수와 평강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형과 화해하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매사에 야곱의 길에 인도하심의 복을 얻었습니다. 우리 횡성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2021년도에 야곱이 받은 5가지의 복을 다 받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은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킨 야곱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오른손을 얹으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름으로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제 5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병의 뿌리를 근원체 뽑아 불태워 주시옵소서. 뛰며 거리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만 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